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시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가슴 위로 드시고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마쳤다,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됐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2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만큼 더 드리게 될지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을 순전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나눈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상황과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교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잃어버리고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이 진리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확신이 들자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냐고 물었죠. 장소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장소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나 틀을 벗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펼쳐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장소적인 예배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고 강조하시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 되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나누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이 25절의 말씀처럼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사마리아인인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에 이 여인은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를 들은 여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으면서 그 중앙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믹스되어 들어갑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 내용 자체가 다 둘 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주씩 봐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믹스해서 섞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도록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따로 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두 이야기를 섞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이야기는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가성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배고픔을 뒤로하고 음식을 마실 것을 먹을 것을 구해와 예수님께로 다시 야곱의 우물을 향해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지를 아느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옷 입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여기냐면 지금 제자들이 보는 상황은요, 아주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당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분들은요, 여자와 대화하는 것,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인과 대화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오셨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에 심지어는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루는 이 랍비들은요,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랍비들 정말 보통 아마 나중에 보면 간이 막 정말 장기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 중에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요, 그렇게 궁금하고 물어야 될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냐고 묻지를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냐고 묻지 않았는가? 잘 보니까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그 궁금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여인과 왜 대화했냐고 물을 여유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고파서요. 그냥 모든 걸 뒤로하고 다른 질문을 할 마음도 없어요. 자, 그들의 청하는 한마디는 하나입니다. 잡수소서. 엄청난 사람들이죠. 왜 그 여인과 대화하냐고 물어야 되는데 물을 겨를도 없어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지금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더 충격적인 말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요, 언제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3절, 서로 눈 흘기고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 막 흘겨보고 째려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몰래 예수님께 가져가 드렸는가,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제자들이요, 이 극심한 배고픔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셨다고 했는데 그 드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걸 잘 드셨으면 지금 빨리 잡수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음식 앞에서 급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인 양식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명한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때 나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양식을 항상 드시며 사셨습니다. 어떤 양식을 먹었냐면 첫 번째는 육적인 양식을 드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물을 드셔야 했고 음식을 섭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 영의 존재인
우리의 인간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도 드셔야 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육의 양식이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양식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육의 양식이 궁핍해지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잡수소소가 먼저 나오잖아요. 지금 먹을 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도요,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영도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었다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영의 양식을 먹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오해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예수님은 양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은요, 목사님이나 목자님들이나 영적인 멘토들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뭐냐면 마치 시장에서 장을 보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때 그 영적인 포만감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건 실제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양식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떠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양식은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놀랍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뭘 느끼냐면 궁핍함을 계속 느끼게 돼요. 왜 이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방송으로 보고 운전하면서도 듣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도록 준비하는 영역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도요,
하루에 내가 소화할 만큼 적당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메시지도 그렇게 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도요, 매 때마다 진수성찬을 탁 두면요,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내가 먹고 소화할 만큼, 그게 거의 저희 집에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강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먹을 수도 없어요. 국하고 반찬이에요. 내가 오늘 딱 먹을 만큼, 내가 소화할 만큼 먹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저 듣기만 하는,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도 봤는데,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드시지 않은 거예요. 말씀만 차려놓고 얼마나 더 배고파지죠. 냄새는 냄새대로 다 맡았는데 먹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인의 사역자화는요, 사실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영의 양식을 먹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 운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꼭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추수해야 될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니들이 먹을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고민하고, 그 목장 모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한 번만 먹으면 될 게 아니죠.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고 오늘 그럼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특징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돼요. 3번을. 2번 먹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배고프죠. 궁핍함을 느끼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궁핍함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징이에요. 체질이에요. 이 체질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여러분, 여기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누군지 먼저는 아셔야 되는데, 거두는 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거두는 자는요, 삭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가장 큰 선물을 우린 받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자라게 해라, 막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죠? 추수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만 하면 농사꾼에게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는데 너무나 힘든 게 뭡니까?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게 힘든 것이지, 추수하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추수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우리는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열매가 막 가득한 곳에서 추수하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하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왜요? 내가 거둬들인 열매들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들이 모으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의 결국은 궁극적인 영의 양식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뿌리는 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기쁨은요, 추수하기 시작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매일매일 음식을 정기적으로 죽기 전까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막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영의 양식,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 대화의 앞뒤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 수가성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앞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성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참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나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자 이 여인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게 되자 이 여인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는요, 여인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이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전도죠, 기도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하루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동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성경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토록 날마다 붙잡고 가야 되는 물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물동이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자 이 여인이요, 어떤 변화,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주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을로 들어가세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말씀의 적용 교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생명이 여인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이요, 육의 양식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역의 양식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달려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영의 양식을 이 여인이 놀랍게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죄 많은 이 여인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길을 보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을 이분이 다 알고 계셨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알고 내게 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서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원문으로 잘 보면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확신으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본 바로는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냐는 물음으로 너희들이 와서 판단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는 짧은 순간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인은 자신의 삶의 과거는요, 과오였고 상처였고 수치였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다른 남자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외부적인 시선도 있었겠지만 여인 스스로도 수치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과거였어요. 그래서 한낮 12시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와야 되는 아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요 약점이었던 그 과오가, 여러분, 그 약점으로 인해 생겼던 사람들, 그 두려운 존재가 바로 마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수치였고 상처였던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이름을 처음 생각한 게 제대로 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처럼만 서면 분명한 영향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야, 진짜 제대로 된 교회로 서야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수많은 한국교회 지탄을 받게 될 거다. 너희만 제대로 됐냐? 이야기 들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 제목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변화가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일어납니다. 자신이 피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큰 장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절망의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마을의 아웃사이더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이 여인이 마을의 인싸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수치예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녀의 상처투성이의 과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지긋지긋했던 상처를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상처, 내 과오, 내 잘못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수치가 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이 되어버리는 순간적인 변화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 3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랍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수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자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약점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실 때요, 여러분, 그때가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마치 기적처럼 지금 내 상태를 말하고 내 상태를 막 드러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넘어뜨리고 좌절했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온전하게 믿게 되자 그 여인은 이제 자기의 약점이었고 자기의 아픔이었고 자기의 상처였던 그 자리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요,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건들면 상처로 막 반응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그 상처가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사실, 이분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니까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죠? 어떤 일정한 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을 사람 전체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요, 막 달려가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형 베드로요.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요, 이 빌립이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요? 나다나엘에게요.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무나 고대했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와 빌립이 내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메시아를 너무나 고대했던 형이 생각났고 친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오른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는요, 한 명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이 사마리아 마을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바로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떠올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 사람만 생각난 게 아니고 왜 달려갔겠어요? 이 소식을 너무나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달려간다 한들 누가 관심 갖겠어요? 달려갈 이유도 없죠. 이걸 들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났겠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 한 사람만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 모두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의 전개를 볼 때 확실한 것이 뭐냐면, 여인이 이처럼 행하는 이유는 이 마을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다들 한낮에 이 왕따를 당하던 여인의 말을 듣고 야곱의 우물가로 마을 사람들이 이동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 증언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을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우리 함께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자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회적인 편견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 그분을 초대하는 것에 올인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의탁하십니다.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너무나 정반대, 오늘 본문과 너무나 정반대의 대조를 보이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나누어졌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설명되었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설명되고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가 너무나 달라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수가성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안다는 기적을 받지만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들과 함께 하시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친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수가 마을, 사마리아 마을은요, 천지 차이의 수준이에요. 대도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비교 불가한 마을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가성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을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지만 이 마을은요,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 말입니다. 필요에 의한 목마름을 뛰어넘는 그들의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게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잘 보면 고난이 유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요,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기적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들을 살릴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자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 사마리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극한 상황과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때 다른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변화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삶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봤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 직접 들으니 더 이상 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였음을 보았노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험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는 예수님, 내가 직접 듣는 예수님, 내가 직접 역사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곳에 주여 이 땅에 유일한 대하심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은혜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 안에 그러한 목마름을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말씀으로 나를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정말로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온라인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온라인 재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되는 이 헌금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영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